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저희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지지난 주일까지요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주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신년 예배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두 번째 주일 우리 또 연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안의 인생은 그 다음에 이제 1월 중순이나 돼서 다시 이쪽으로 이 주제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안의 인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또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안의 인생, 우리 참 많이 듣는 말씀이고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안의 인생. 하나님 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 안의 인생. 자, 이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그 삶이, 그렇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삶. 그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최소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받는 삶,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삶,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의 인생.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편안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다. 그런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좀 만사가 이렇게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들. 또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된다면 좀 남들도 가고 싶어하고 선호하는 그런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또 좋은 직장, 그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데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또 우리 어른들도 보게 된다면 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막 그냥 이게 성공하고 잘 풀리고 막 이런 거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렇게 잘 풀리는 거야. 이런 거 말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는 거. 와,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이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걱정거리도 없고요. 또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시고, 또 안정적이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즉각 응답하시고, 그러세요? 뭐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박 지사님이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건강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경우,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재정 때문에 내년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다음 달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건 뭐 그만두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걱정을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직장 때문에 걱정인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때문에 걱정인 경우들도 있고,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는 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의 인생이 아닌 건가요? 자, 하나님 안의 인생이란 이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4절을 보게 되면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의가 돼요. 그렇죠? 이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을 뭐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죠.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뭔가 지금 위로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는 위로받을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위로를 받고 언제 위로를 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받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축하를 받죠. 축하를 하거나. 보통은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지금 위로받을 만큼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도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를 말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온갖 환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우리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바울하고 그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누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거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편안하고 뭐 안락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그 사람들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 근데 그 4절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주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뭐를 받느냐?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 덕분에 다른 사람들,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그 온갖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라는 게 뭘까요? 위로가 뭘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위로라는 게 사실 여부를 그렇게 따지지가 않습니다. 뭐 그게 맞고 틀리고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다든지, 또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또 안아준다든지, 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어려운 것들, 아니면 뭐 슬픈 것들, 괴로운 것들, 이거를 좀 달래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설교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잘잘못 따지지 않고, 그냥 잘했어. 이렇게 말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 위로하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로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라는 거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내서 같이 일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금 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위로는 뭐길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하는 위로하고 어떻게 다르길래 그 위로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위로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3절에 보면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비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내적인 성품입니다. 내적인 성품이니까 어떻습니까? 내적,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마음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마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 가진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적인 그러한 성품, 인격, 이 자비라는 이 인격이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건 뭐라고요? 그냥 심리적으로 안심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서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내비두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에요. 실질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걱정도 없고 순탄하고 편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의 인생은 하나님 안의 인생이지만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제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이 담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한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더 사실 수 있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더 사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수술이 한 10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이게 뭐 큰 수술이어서 그 수술 받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다. 제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이게 좀 감당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거다.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정말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게 너무 이르다. 아직 나도 준비가 안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도하고서 이렇게 더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좀 생명을 좀 연장해 달라고 제가 참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다행히 수술을 잘 받고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나? 뭐 이 정도 됐는데 제가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번에는 이 췌장에서 암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게 이제 대동맥 근처라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래요. 또 연세가 있으시고 또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게 맥이 풀리고요. 다리가 풀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제가 죽는다라는 이 얘기를 꼭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참 절망스럽든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형 선고를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이렇게 받게 되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거 아버지 암 맞아? 혹시 그 종양이나 이런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된답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도 제 아버지 죽음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2년 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사실은 제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번 아버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제가 전했었지만은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위로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이번에는 정말 그 구원에 이것들을 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아버지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국에 있는 그 아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들었던 이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깊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평안과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불안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는 그것처럼 이렇게 별로 실질적이지 않고요, 그냥 말로만 하고 이제 아무 능력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위로는 반드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우리라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는지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죽음의 위협.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고난 안에 있는 그 위로, 이 위로가 얼마나 크냐면 이 고난하고 비할 수 없는, 고난보다 훨씬 큰 그 위로를 받게 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하심이 넘치시나요? 이 맛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앞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좀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바울과 동역자들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이 편지의 그 수신자들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엄청난 그 환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이 혹독하게 이 어려움들, 이 환난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들을 자기들이 감당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위로를 받는 것조차도 이 위로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죠? 나옵니다. 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받은 그 똑같은 이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받게 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굴 통해서 오는 거냐? 바로 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교회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순환에 반대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를 받는데,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이 위로가 다시 고난받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꾸로 놓게 되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먼저 고난받은, 먼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게 되니까, 이야, 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먼저 고난을 당한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는지 이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롤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롤 모델을 통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저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 사람들처럼 하면 되는구나, 저 사람들처럼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그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부터 먼저 그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위로를 여기서 우리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로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더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저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그 사람들한테 더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그 롤모델을 바라보면서 아 바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고 비관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7절이요.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고난, 어려운 가운데 그거를 참여하고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보게 됐을 때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임할 것이다 이거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이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이기실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과 9절에서는요. 바울이 자기가 전에 옛날에 받았던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이 어려움 이거에 대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죠? 자, 그 8절, 9절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하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죽음의 위협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죽음의 위협이라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 자신들을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그 죽음 앞에 가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이라는 그런 한계 앞에 바로 가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게 없구나 이렇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그 죽음이라는 한계 너머에 계신 분,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까지 가보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때 가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이 위로라는 게 참된 위로가, 참된 구원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알게 되더라. 근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요? 삶으로, 몸으로, 경험으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철저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이런 거 다 포기하고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깨달았다. 경험하게 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바울하고 동역자들 얘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한계에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참된 위로와 구원,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고 이런 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나 이걸 보게 되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비에서, 죽음의 고비에서 구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니까 10절이요.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과거와 지금 현재를 바탕으로 놓고 보게 되니까 앞으로 미래의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나요?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나요? 걱정이 없나요? 이제 2017년 맞이하는데 희망찬 새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반대요. 야,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을, 모든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거기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금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거 확보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그것도 하실 것이다,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봐도 그렇고 미래를 봐도 그렇고 내년을 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럴 때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그런데 이게 감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감탄하고 말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뭐라고요?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 안의 인생. 하나님 안의 인생,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인생이다 하더라도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순탄하고 이거는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사가 술술 풀리고 하는 비즈니스마다 막 성공하고 잘 되고 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기도했니? 기다렸다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걱정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의 인생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라보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위로를 나눠줄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롤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극한 그 한계 앞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 참된 위로와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의 인생인가요? 하나님 안의 인생이세요? 그러세요? 정말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의 인생입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만사가 술술 풀리고 하는 비즈니스마다 족적 성공하고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건 뭐 교회 일도 그렇고 집안 일도 그렇고 그냥 매일매일 걱정거리가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의 인생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안의 인생은 뭡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안의 인생으로서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승리하시는 우리의 귀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